주간 6일째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그 죽으신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와 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 위에 입술의 간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6일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절기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안식일이라서 성경에는 토요일 날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짜로는 부활하신 후의 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고민할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른 의와 도를 이루고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천국까지 인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 훗날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은혜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일전에 한 며칠 전에 요 밑에 기저귀 교회 나간다고 하는 집사님이라는 분을 찾아왔는데
다른 일로 상담을 하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는 딱 막혀서 교회만 다니지 않고 절간도 가끔 가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옥매여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인데 말씀이죠.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그 목사님도 하시는데 뭐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딱 느껴다니고. 저는 그러면 집사님 안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떻게 무슨 유행 삼아 다니는 것이거나 혹은 취미 삼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거나 안 믿으면 죽거나 하는 생명이 달린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상하신 몸과 손을 보내시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묘지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몸을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0분의 제자분들과 또 11분들이 제자분에 있었던 몸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집사님처럼 교회를 그냥 의식적 형식적으로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상태가 점검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신이 믿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 고난 영화를 봤습니다. 그거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 상영을 한 것도 또 그죠? 그게 처음 상영이 된 그 다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봤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 물론 예수님 고난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신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시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또 저작권법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이 상영 원판을 5개인가 그렇게 구매를 해서 또 고장을 나려고 하면 쓸까봐 제 책상에다 놔두고 하성민 교사가 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또 상영판을 구매를 해서 그렇게 어제는 또 봤는데 말씀이죠. 매번 똑같은 은혜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우리 주종훈 원장님 나오시고 봤는데 어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2000년의 부활의 사실이 자꾸만 반복이 돼서 똑같은 은혜, 똑같은 만큼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은혜는 내년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할 때 은혜에 도달하시려고 하면 모임에 착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분명히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그 육지에 계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걸 꼭 보시기를 원하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와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호 원사님도 보시고 정말 큰 은혜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랬을 때 저 영화를 보고 사실로 읽혀지고 성경을 보고 사실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 혼자 노력해라 이러는 일을 하시지 않고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내가 노력하는 이상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3일이 지나서 안식일 첫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봐서 주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많이 이틀이 지나고 몇 시간이니까 지난 차가 아닌데 제자들은 심한 갈등에 또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무덤에 다녀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 선생께서 갔다 왔는데 그 예수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달라와 마리아와 그 일행들은 또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본 것이 없으니 말씀이죠. 이분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여자들이 헛것 봤다고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혹시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훔쳐갔다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나오게 해서 본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고난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당장 달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제자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체로 나타나셔서 그분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실과 이성과 지성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을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올바른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 알라이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너에게 정말 평강을 기원하고 평강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며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제자분들이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뻐하는 게 그분들이 단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섬겼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는 자기네가 방황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분들은 기뻐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돌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었어요. 얼마나 많은 꿈속에 그분들이 살아나신 꿈을 꿨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허망함, 그 고통, 분명히 꿈에 살아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에게 그런 부활 소망은 아마 우리에게 그런 허탕이 아니라 분명히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생각을 하시고 한 주간을 생각을 하시면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절 날 계란 하나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요, 부활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에 1년에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1년에 52번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분들은 어느 때 예배를 드렸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때가 안식일 날이니까 그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날이 된 주일날 모여서 또 예배를 했었고, 이렇게 2번 예배를 하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자 안식일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작은 부활주일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고, 내일은 진짜 부활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주일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너희들에게 편안하다 좋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길 원합니다는 우리의 인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이야기를 하신 것은 마음의 평강, 육신의 평강, 삶의 평강, 인생의 모든 평강을 분명히 선언하여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평강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평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남들과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가족과 다투고 매사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평강하여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일간방 평수가 늘어나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고작 내 질병을 위하여, 고작 내 아들 잘 되라고, 고작 내 집 아파트 편하라고, 고작 내 인생의 노년이 편하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너무 허무하게 오신 거 아니시겠어요? 예수님 그게 아니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 도에 참여해서 의와 도에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주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송되어야 할 우리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평화시키게 하시고 세상을 화합시키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원수된 것을 풀어내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분들을 그렇게 세상에 파송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십니다. 단지 숨을 내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호흡을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분들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드디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그 디두모라는 사람, 도마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지 갈 길로 가서 그런 거고요. 또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마가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쌍둥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뭐냐면 두 가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디두모는 이중성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사람이 믿음의 상태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논리의 타당성만 있으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당돌하면 말씀이죠. 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게 나는 봐서도 몰라. 난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손구멍에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 그 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이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생겼지만 예수님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고 그걸 만져봐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 그 부활의 현장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역하신 걸 여태까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이 먹인 그 현장에 도마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 나사로 살릴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 살렸을 때 분명히 봤을 텐데 말씀이죠. 도마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냥 다 좋아서 그냥 예배당 그냥 다니는 거지. 부활 때문에 다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하는 이 땅의 신식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8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도마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분들이 모였는데 문들이 닫혀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에도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시지 않고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을 또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라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손가락을 갖다 여기에다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저 작은 상처가 나도 거기에 그 약을 바르다고 쓰리고 아픈데 대못을 박아서 구멍이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겠다는 말은 어떻게 하겠고 또 그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도마는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죠.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문은 분명히 또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분명히 도마를 위하여 오신 방문이고 또 도마를 통해서 이 일이 있는 것은 단지 도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알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손가락으로 못자국 창자국에 손 넣어봐야 알겠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 중에 꼭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자질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되고 우리 마음속에 의문하는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실 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편한 이야기, 믿지 못하는 사실까지 또 그것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 다 하시고 다 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까지 털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28절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늘 고백하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별 고백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 상태가 여태까지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의 신앙에는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9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는 예수님 본 거로 믿느냐? 그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다음에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에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적을 행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을 하면 하늘 땅에 다 그걸 기록해서 쌓아도 하늘 땅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끝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행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도 그 행적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서 내가 복을 받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집안이 좋아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머리가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 건강법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읽어서 성경에서 먹으라는 거 먹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더니 건강해진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비타민을 왜 먹죠? 성경에 비타민 없는데 말씀이죠.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 건축업으로 성공한 하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잊어서 제가 하누 씨라고 성만 저희 종실에서 기억하는데 그분은 건축업을 해갖고 굉장히 미국에서 큰 부를 이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3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그 성경 읽기 통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감동이나 은혜되는 글자를 한 절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감동과 소감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던 저도 늘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 예레미야서 같은 거 읽다 보면 쓰기가 고통스러워요. 꾸짖으시고 경계하시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고 마음의 감동을 이제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가르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로 파송하셔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의와 도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고난 주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고 고민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이 시간 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셔서 어려운 세상 살아갈 동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히 소생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는 도마가 아닌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또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고민할 것은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삶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또 2025년 부활절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